네.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7절로 8절까지 두 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이 내용을 지금 계속 이렇게 전개해 온 것이 지금까지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이제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 자연계시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 감춰놓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지금 공부하는 것이지 자연의 땅을 갖다가 하늘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라는 말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창조는 이건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별한다. 이걸 이제 성경적 용어로는 성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별하는 것으로 성도의 구속을 이제 의미하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런 말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구속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창조 속에 이제 감춰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인데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제 공부를 했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이 전체를 지금 성경의 전체 구도를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세히 공부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에 지금 내가 이제 설명한 거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도록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가 이게 이제 궁창으로 하늘과 땅을 갖다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나누고 윗물과 하늘을 궁창으로 나누고 땅에 씨를 심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이 모두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구속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자, 그것을 제가 이제 빛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기 씨가 사실은 하늘이거든요. 씨는
원래 하늘의 자손인데 이게 이제 하늘에서 씨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제 이렇게 땅에다가 씨를 갖다가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감춰놓은 거죠. 땅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첫 번째 빛으로도 설명을 하고 씨로도 설명을 해요. 씨는 사실은 하늘의 씨인데 땅의 밭에 떨어지는, 이거는 어두움에 떨어지는 것이, 빛이 어두움에 비추는 것이고 씨는 밭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런 구도를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까지 다 배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의 도시 있죠.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를 하나님께서 픽업을 불러가지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그런 말씀을. 그리고 너의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게 바로 자손 약속. 이게 자손 약속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이후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잊어버릴만 하면 요 얘기를 해요. 내가 자손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가 땅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12장 1절과 2절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 지시할 땅. 사실 이제 갈대아 우르는 아주 자기도 장사가 잘 되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간 땅이 어디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기가 이렇게 편탄치 않은 그런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약속을 하고 또 자손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면 아기를 잘 낳는 부인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사라를 얻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여자를 얻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나 자손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척박한 땅이고 자손도 주지 않고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게 다 아는 것을 전제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자손 이게 약속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아브라함 때 정복을 한 게 아니라 후대에 모세,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누가? 여호수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자손도 우여곡절 속에 이삭을 낳아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약속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약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잘 살게 하려고 이 약속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어디까지나 모형이에요. 결국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이삭의 자손, 즉 유대인들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진짜 하려고 하는 약속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IS라고 쓰니까 좀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이 건국하는 이스라엘 이건 다윗 때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성취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모형적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형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 자체가 이게 자체가 약속이에요. 이 모형이라는 건 샘플이라고 봐도 돼요. 샘플. 여자들이 화장품 보면 샘플, 요만한 샘플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큰 이제 실체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모형은 어디까지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대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 즉 교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성경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자, 다시 자, 이게 이제 하늘, 땅. 근데 이제 이게 지난주에 이게 바로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다가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로 이제 설명을 해요. 요게 바로 씨가 밭에 떨어지는 현상을 지금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바로 씨와 밭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가 밭에 떨어지는 현상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시의 방법이 이게 점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점 하늘과 땅 창조하는 걸 그냥 거의 자연 계시로 이해를 하죠. 근데 이게 자연 계시가 아니라 이러한 전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씨와 밭의 이야기로 하고 오늘은 자손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이냐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거를 지난주에 내가 소개를 했는데 여기다 안 적었어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아브라함, 이게 내가 설명한 거 들으면 알 거야.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자손을 다 네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해라. 그 하나를 가리켰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 했어요. 자, 자손을 갖다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은 하나인데 그게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손이 여기에 여긴 땅이죠.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약속을 해요. 누구에게? 이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현상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브라함 때 가서는
자손과 땅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자손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은, 땅 약속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 교회죠. 예, 교회 성도죠. 예. 자,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이렇게 성취돼. 그러니까 구약 이 전체는 그냥 모형이에요. 계속 모형을 보여준다는 것은, 모형을 보여준다는 건 실체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제 내가 실제로 결국에는 이 전체는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메시아흐. 근데 헬라 말로 하면 이게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헬라 말로 하면 이거를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우리 말로 하면 그리스도. 누구 약속하는 거냐면 지금 구약의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갖다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이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구도를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이게 하나하나 이게 다 설명이 아무 설명 없으면 다 땅에 감춰진 거나 마찬가지야. 다 감춰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구도를 통해서 결국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제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내가 갈게 이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내줄게, 아들을 보내준다고 이제 했지만은 실제로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갈게. 그래서 땅에 너희들을 갖다가 하늘로 내가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땅으로 먼저 내려갈게. 그리고 너희와 같이 될게. 육체를 입고. 그 육체를 입는 게 다 죄를 입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설명했는데 그 약속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또 신약이에요. 그걸 누가 증거하냐면 바로 성령이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지금 하늘과 땅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창세기를 몇 주 전에 하면서 지금 전개해가지고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전개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로다가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다 그 말을 증거하는 말들이야.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한 거, 그게 네 상상력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상상력이 아니라 다 근거를 지금 다 되는 거예요.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구도가 이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오늘은 요거 쭉 살펴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27편 3절로 5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 갖다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상급이고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배웠잖아요. 남자가 여자와 동침해서 결코 태열매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낳는 게 지금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뭐라 해요?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잖아. 신랑.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잖아요. 남자 여자가 나중에 남편과 아내로 됐잖아요. 이씨와 이샤로다가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 때는 이씨와 이샤라고 해요. 그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는 바로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를,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어디에 있는 그건 로마서에 아담은 오실자에 뭐라 그랬어요? 표상이다. 이 말은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누가? 아담은 오실자. 이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여기 공간이 표상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표상. 이게 표상이 이게 상징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기 쉬운 말은 이게 상징이에요. 표상을 찾으면 상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예수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물론 아담이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하는 인물이다. 즉 예수를 역할을 해가지고 예수를 가리키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이게 남자와 여자, 여기 이제 이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게 아내죠.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했죠. 이게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 대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좀 하고 있는 거다 라고 그게 어딘가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다 근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설명을 하는 근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말씀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을 할게. 그리지만 지금 이 말이 지금 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설명을 했죠. 자, 이게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내잖아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는 예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 내용이에요.
즉 아내에게, 즉 하와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이제 아기 낳는 고통을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내가 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요게 테슈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테슈카라는 말을 제가 했죠. 요거는 이거 마샬인데, 이 테슈카가 이게 갈망하다예요. 갈망하다. 왜냐하면 남편을 갈망해야지만 잉태를 하는 거예요.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해가지고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 남자가 여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동침해서 아기를 낳는 것을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뭐냐면은 이거는 바로 신랑 대신 예수가 성도를 갖다가 교회 성도가 하나가 돼요. 이렇게 동침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교회 성도가 점점 번성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왜? 교회 성도가 교회가 번창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제 제가 이거 다 이제 설명을 다 할 테니까는 이제 막 넘어가더라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어디다 적어놨나? 여기 있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엄마 뱃속에서 형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씨가,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형상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육체적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적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바울이 결혼 안 한 거 알죠? 베드로는 결혼했는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자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가 어디 있고 해산은 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교회 성도를, 지금 바울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갖다가 성도를 해산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다스릴 것이다. 남편은 너를 갖다가 다스린다. 이게 뭐예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뜻이거든요. 너를 갖다가 사랑으로, 우리 신랑 예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이게 이제 섬기다라는 말로다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 대신 예수는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거 저주가 아니에요. 원래 복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바라크거든요. 바라크인데 이게 이제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뭐 찬송하다 뭐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복이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인데 이게 이제 축복하다 뭐 찬송하다 뭐 그렇게 되던데 이게 저주로도 써요. 저주로도 쓰여요. 복인데 저주란 정반대의 개념으로도 쓰여요. 복이.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이제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이게 사단에게 무릎을 꿇으면 저주가 돼요. 그런 단어에 이 단어가 그냥 복하면은 그냥 우리는 복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축복, 저주가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바라크예요. 내가 뭘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 성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태열매를 이제 주시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다. 자, 그런데 이건 좀 재미나기 때문에 제가 또 소개를 할 거야. 저기 창세기 4장 7절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4장 7절 여기 뭐라 그러냐? 이게 무슨 일단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뇨? 선을 행치 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거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나요? 아벨. 그렇죠. 동생이죠.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거는 이제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지금 표현한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래서 죄의 소원이 바로 뭐냐면 퇴축하예요. 죄의 소원이 이 퇴축하가 갈망한다 그랬잖아요. 목이 마르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문이 열리기만 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에게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목이 마를 정도로 죄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그러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마샬. 그래서 퇴직화 마샬이 여기 똑같이 사용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냥 치밀하게 그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모든 말씀들이 여기 이제 마샬이라고 해서 요거는 갈망이고 요거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의 갈망이 너에게 있어. 그리고 네가 문만 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너에게 죄의 갈망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는 가인을 갖다가 이건 죄인, 이거는 하나님 백성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교회고.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너무 센세이션하게 느껴질 거예요. 가인은 바로 나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봐서 너 죄가 이제 그렇게 너의 마음속에 그렇게 갈망하게 있는데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가 네 마음속에 갈망을 갖고 있지만 내가 너를 죄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은 이게 저주받은 최초의 살인자, 그렇잖아요.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게 바로 나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그냥 끊임없이 죄를 갖다가 갈망을 해요. 여기서 남편을 사모하는 것처럼 죄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렇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곧 언약이에요. 내가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숨어져 있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아니, 이 명령뿐 아니라 성경 모든 명령은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죄를 이렇게 죄가 네 마음속에 이렇게 목말라서 막 죄를 갖다가 죄의 욕망이 이렇게 있지만은 죄를 내가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지금 요거와 요게 똑같은 테슈카와 마샬이 같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가 3장 17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자, 3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이제 많아진 거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식물은 먹거리예요. 자, 그러니까는 아담에게도 고통을 줬죠. 그리고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줘. 2차본이에요. 여기 이 고통이 2차본인데 여기 아담에게도 종신토록 수고한다는 말인데 요것도 똑같이 2차본이에요. 이 설명은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창세기 내가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 창세기 내용을 강론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고, 어떻든 이게 일, 노역 이런 뜻이에요. 노동,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아담에게 그 저주한 내용이 첫 번째는 종신토로 뭐예요? 수고한다 그랬어요. 수고. 종신이 뭐예요? 종신은 죽을 때까지 종신. 몸이 죽을 때까지 수고한다.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는 말은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개간을 해야 돼요. 개간. 자, 이건 그 구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뜻이에요.
개간하는 건 뭐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 제거를 하는 게 개간이에요. 이걸 갖다 제거해야지 네가 식물을, 채소의 식물을 갖다가 이제 먹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는 요 말뜻은 뭐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 요게 진료와 형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우리 죄를 갖다가 고발하잖아요. 율법이. 이 법 앞에 있으면 다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간해야 된다. 이걸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도말시켜야 돼. 율법을 없애야 내가 이제 죄인에서 이제 죄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개간. 그래서 이걸 개간하기 위해서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된다. 근데 얼굴에 땀이 흘리는 거는 이게 이제 제한데 결국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려요. 피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제 그것하고 관계된 단어들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구약이니까는 이제 단어는 틀리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땀이 흘리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는 거예요. 율법을 제거를 하려면은 자신이 율법 아래서 죽으셔야지만 이거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피를 흘려서 이거를 다 여기에는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얼굴에 피를 흘려서 수고하는 그 율법을 제거하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해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근거로다가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요거는 디모데도 이제 바울이 전도한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하고 이제 바울이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전서거든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참 아들 그랬잖아요. 바울이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죠. 복음으로 나온 아들. 참, 여기 참은 알레테스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로 낳은 아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빛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요거는 자,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요게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 호수 요거는 사해.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를 정복했잖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땅을 다 나눴어. 이렇게 땅을 다 이렇게 나눴어. 12지파로 다 나눴어. 여기에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게 나는데 여기가 이제 유다예요. 유다도 이제 12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도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어요. 근데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여기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거기 보세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하도 이방 민족들이 여기 갖다 침범을 해가지고 이방으로 해서 유다에서 보면 여기 이방처럼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마리아, 가운데는 사마리아가 있죠.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를 굳이 거기에다가 표명한 것은 이게 여기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그렇죠. 이 백성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근데 거기에 큰 빛이 여기에 이 흑암에 앉은 이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활동했냐면 여기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처음에. 물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이가 이제 자라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여기서 자랐어요. 여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여기서 베세다라는 곳에서 갈릴리 바닷가의 베세다라는 데서 어부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납달리, 스불론, 여기에 납달리와 스불론에 있는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았고, 바로 이 앉은이라는 말이 일어서지 못한다. 일어서다가 에게이로인데 에게이로는 부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앉아있어. 어디에? 흑암에.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에게 지금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들에게 빛이. 그래서 여기에 12 제자들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돼요. 그 여기서 빛이 이제 비치게 되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교회가 점점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지난주에 소개했죠.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저는 이거 굉장히 이제 아주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늘 인용하고 소개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창세기 하나님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걸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안다라는 말이 이게 여기는 이제 신약이니까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가 안다라고 번역되면 원래 이 뜻은 이게 동침이에요. 동침.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은 동침한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이것도 소개했던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은 제가 이러한 구도를 이해하기 위한 다 근거들이에요. 그래서 이 근거들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은 이 구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또는 과학적으로 물리적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손과 땅으로 돼 있죠. 지금 하늘과 땅이 빛과 어둠으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자손과 땅으로 점점 이해하기 쉽게 진행되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라고 했거든요. 그걸. 그래서 결국 계시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바로 땅인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늘 교회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심으로 우리들이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땅과 하늘과 땅에 대한 말을 오늘로서 종결하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